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2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주제는 십계명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권세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시내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그러나 백성들은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백성들은 산 기슬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하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또한 구름 가운데서 불기둥 가운데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직 아니지요.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 하셨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을 통하여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안에 있는 자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법,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 죽이는 법은 율법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법이요 정죄하는 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자유케 함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의 법을 가르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두 가지로 십계명을 표현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십계명을 세 가지, 율법을 세 가지, 율법 많은 율법 중에서 십계명이 핵심적인 율법이요. 그 십계명의 율법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체득,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8장 19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어디서나 체득, 미시파트, 헤세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율법,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에서 십계명을 대표하는 세 가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23장 23절을 통하여서 율법의 더 중한 것, 바로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그리고 크리시스는 정의, justice, 그리고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truth.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judgment. 그리고 엘레오스, 세 번째 엘레오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mercy, love.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신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가지 계명,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불 가운데서 주신 이 10계명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 사랑,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체득, 미시파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혹은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것을 믿음, 진리, 사랑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가지로 표현한다면 믿음, 진리, 사랑, 순교,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순교신앙이죠. 그래서 네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 진리, 사랑, 순교. 계속 이어서 5가지, 6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며 7가지로 표현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7가지로. 십계명을 7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말씀한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증거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덕을 오직 믿음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젖먹이 신앙을 만들고 맙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면은 유물론 주체 사상 발 아래 교회가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대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외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 경건도 강조했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하여 경건을 외면하는 자, 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바울 사도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서 십계명을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는 7가지로 하나님의 성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8가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고난에 참여하는 의,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마지막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는 의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의. 바로 이 사람이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혹은 더 중한 율법 10가지 계명을 8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9가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율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중한 율법 10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 사람은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가진 직분을 통하여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 성령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 은총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단어 하나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도 못하겠다,
나는 사랑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한 1서 3장 10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아직도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하여 주는 용서,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서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의 은총으로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계명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만약 이것을 교회가 침묵을 지키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동성애가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동성애가 국가를 밟아버립니다. 사회를 밟아버리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의 다신론주의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우상 숭배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대로 에스겔서 8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성전,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자기 우상 등등으로 교회를 우상이 밟아버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던 장대현 교회를 이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봉수대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성경을 책상 위에 두기만 하고 있어도 체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땅의 복 받는다, 땅의 복 받는다, 성공 복 받는다, 성공 복 받는다고만 외쳐서 어떻게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에 교회는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신앙으로 세대를, 이 세대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제20장에서 주신 십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그리고 48절까지 해서 십계명을 설교한 바로 예수님이 십계명을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좁은 길을 택하라. 이렇게 십계명 설교와 함께 빛으로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십계명을 거론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 위에 더 다른 계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포함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바로 그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열어서 십계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없이는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서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죽이는 법, 율법은 정죄하는 법,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법이라고 선포한 것처럼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자들만 선포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아시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계속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강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세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didn't come by water alone, but Jesus Christ
come by water and blood.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하나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고 하는, 물 위에 운행하시다고 하는 바로 이 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임을 적용시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보혈의 강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강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보혈의 강, 성령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 강같이 흐르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강물, 성령님의 강물을 증거하심으로 율법을 이루는 권세, 성령의 열매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인재하셨는지를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막을 통하여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성구를 통하여, 많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노아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녹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벨은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고보 곧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말라고보 곧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21장 이하에서도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라고보 곧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말락, 바로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말라고보 곧 바로 그 사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역, 바로 이것은 마라, 반역이 마라라는 원어입니다. 마라의 쓴물, 바로 이거는 반역자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수르 광야를 지난 후에 3일째 겨우 찾았던 바로 그 마라의 쓴물, 반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 마라, 피터. 이 마라의 쓴물과 연결되는 너희는 마라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 반역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도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예수님 스스로의 증거, 그리고 성령님 증거,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말라고보 곧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6장 7절 이하에서도 증거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도 말라고보고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하여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야곱아, 눈을 들어봐라. 양을 탄 짐승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누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요?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라고보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셔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바로 호렙산의 뜰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고보고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다. 여호와. 말라고보고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도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홍해 사건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서 말라고보고 나타난다고 이미 말씀했죠. 사사기에서도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고보고 신약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년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말라고보고 말씀했습니다. 말락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칭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직 말라고보고시 나타날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곳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되고 언급되고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 성령님의 연총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륵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푸니마티코스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는